오늘 미가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1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미가서 말씀 우리들이 살핍니다. 미가서 말씀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된 나에게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장 8절 말씀은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어떠함으로 서 있냐 그러면은 어떻게 서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 말씀해 보면은 애통하며 애곡하고 있다, 애통하며 애곡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은 애통과 애곡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통과 애곡하고 있습니까? 들깨같이 타조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깨라는 것은 불길함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조라는 것은요, 가장 슬픈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길하고 이렇게 구슬프게 슬프게 서 있는 자가 미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느냐? 들깨의 우는 소리처럼 불길한 소리로 또 타조의 우는 그 구슬픈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입니까? 재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떠한 재앙이냐 그러면은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며 애곡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재앙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어떠한 재앙이라고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하는 장소에 대하여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하나님의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디에 임합니까? 시온에 임합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성전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성전이다 그러면은 가장 안전한 곳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가장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누가?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애곡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말씀해 보면은 이 미가의 애통과 애곡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에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벌거벗음은 가장 슬픔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행위 계시라는 것입니다. 행위 계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어떻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계획하고 애통과 애고 벌거벗음으로 미가 선지자에게 말하고 또 보여주라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미가서 1장 7절 말씀을 봅시다. 1장 7절 말씀 준비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기생의 값을 말합니다. 음행의 값 그리고 기생의 값,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러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라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메시아 언약을 떠났다는 것이, 메시아 언약을 떠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했어요.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아 언약의 핵심적인 약속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건지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은 것 같지만 또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더 원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함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지 않나요? 예배한다는 내가 구원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좀 이것이 점점 커져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해지지 않나요? 정말 우리들이 소선지서서를 이렇게 살피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돌아오기만 해라. 나를 찾기만 해라. 아니, 돌아가고 찾는다는 거. 아니,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따가도 살피기. 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요. 열심히 찬송하고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애통하고 애국하고 벌거벗음으로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들이 메시아 언약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더 갈급해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헌신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찬송 드리지 않았다고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메시아 언약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또 다른 무엇, 더 나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미가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3장 1절로 3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두머리와 통치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3장 5절에서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 말씀에서는 다 말하죠. 우두머리 왕을 향하여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또 누구를 향하여 말합니까? 제사장들.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찬송을 멈추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향하여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뺏겨버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진 이유는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5절. 무엇을 외치는 자다? 평강을 외칩니다. 평강.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은 평강을 외치는 그들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평강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그들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말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평강과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더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성경의 생명의 말씀이 가라사대,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가라사대, 평강이 너희에게 있고 절대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믿음의 말이냐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이 무엇이냐? 뇌물과 싹과 돈을 위하여 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을 위하여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자기를 향하여 말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말하기 때문에 세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자기를 향하여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봅시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그냥 읽어볼까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하는 자들, 평강을 말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그들은 어떻게 행하였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 살을 다 뜯어 먹어버리고 뼈를 그냥 울겨서 탕을 해 먹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좋은 말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여호와의 언약과 구원의 복음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시선과 마음을 돌리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이
백성들을 등쳐먹는 사기꾼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들의 정체를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다. 보지 못하면서도 본 것처럼 말하는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벙어리 개다. 벙어리 개. 지켜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꿈을 꾸고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그들은 환상과 이상을 쫓는 개꿈을 쫓는 자들이다. 개꿈을 쫓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용하며 이용함으로 등쳐먹는 사기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무서운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뭐가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읽읍시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백성들을 등쳐먹는 맹인과 벙어리, 개꿈을 쫓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무섭고 놀라운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왜 좋게 여길까요? 왜 좋게 여길까요? 좋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좋다 그러니까 좋은 거야. 좋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평안을 말하잖아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말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믿음의 말이며 얼마나 긍정적인 말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야 너희들 지금 땅에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 좋다는 거야. 그냥 조금 좀 거시기해도 거시기라는 것이에요. 나를 만족해 한다. 들으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네. 들으니까 뭔가 좋은 것 같네.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네. 좋은 게 좋은 거지. 지금이 그렇다. 아니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잘못된 말씀의 대언자들을 향해서는 좋게 여겼으나 미가서 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합니다. 그들이 또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너 말하지 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말, 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을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그랬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향해서는 미가 선지자를 향하여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죽을 벗기고 자신들의 살을 뜯어 먹으며 뼈로는 곰탕을 끓이는 잘못된 말씀에 사람들 앞에서는 좋다. 나를 좋게 생각하게 만들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좋다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애곡하며 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너 말하지 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뭐한다? 즐겨 듣지 아니하였다.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듣기 좋아야 돼. 내가 무엇인가 감동을 받아야 돼. 내게 무엇인 희망을 줘야 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 나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미가 3장 12절 말씀 갈아엎어버리겠다. 무더기가 되고 수풀의 높은 곳 풀무더기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런 갈아엎어버리고 무더기가 되게 하고 수풀의 높은 곳이 되게 하는 이런 철저한 심판의 재앙이 미가 선지자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절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것 또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철저하고 정말로 철저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도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 미가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지금도 있다. 그럼 왜 지금 그렇다는 걸까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는 자들. 그리고 사기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중심의 세상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면 땡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지금 응답받아야 되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좋아져야 된다. 이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인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좋게 만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하게 더 많은 것으로 누리고 풍성케 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중심과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건 도움의 은혜인데 그 도움이 내 신앙의 중심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나는 안 그런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 그래. 똑같은 말을 할까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왜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훈련을 잘하고 이 훈련에 대하여 믿음의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기갈이 임할 것이다. 무엇이 어떤 기갈을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그냥 옷만 하면은 채널만 맞춰놓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폭포수 같은 말씀이라 말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 즐겨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죽이 벗겨지는데도 자기의 살이 찢겨지는데도 자기의 뼈가 사골탕이 되는데도 좋다.
주님의 애통과 애곡함.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지금은 우리가 슬퍼하며 애곡하며 울어야 될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전, 우리는 꿈, 우리는 긍정, 우리는 스마일, 우리는 잘 되고 있다.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귀에 좀 듣기 싫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선포되어지는 분별된 말씀인가? 주님은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한가? 얼마나 답답한가?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미가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너를 괴롭게 했니? 혹시 예레미야 2장 4절 5절 너에게 혹시 나쁘게 무슨 일을 했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과 뜻에서 멀어지고 있니?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해봐. 주님의 질문.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보여줍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은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번제물로 송아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무엇이 있었어요? 천천의 순양도 가지고 있어요. 또 만만의 기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마다들 최고로 귀중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아니 마다들로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몸의 열매 자식들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인가요? 소리가 들리네. 우두두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봐봐요. 내가 이렇게 송아지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부르니까요. 내 맏아들 내 자식들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라 무엇만 보는 거예요? 또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니? 이렇게 묻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많이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6장 16절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떠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분별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이다? 우상의 제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읽었죠? 6장 3절과 4절 말씀, 하반절 보면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야,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어떻게 했다? 보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잖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잖아.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인생이 혹시 화려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의 모습이 멋진 성공의 모습이 알지라도 속량, 구원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야 라는 그것을 즐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네가 하나님 송아지와 순양과 기름과 맏아들과 자식들을 드릴 것이니 내 인생을 화려하게 하고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어떠하든지 나는 구원받은 자, 여전히 내 인생의 시간과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구원을 즐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은 내가 교회 다니고, 이왕이면 예수 믿고, 이왕이면은 잘하고 있으니 더 주세요. 많이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구원을 즐기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장중에 있는 자라는 성도됨을 즐기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멋이 없어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런 삶은 별로 멋이 없어 보이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동행하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자의 열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력을 얻는 것이 마치 복음의 신앙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도 귀해요.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의 화려하지 않음과 멋짐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어떠함의 자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즐기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즐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리와 내 형편에서 복음으로 열심으로, 복음으로 인내함으로, 복음으로 애탐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화려함과 멋진 성공과 정말로 비밀한 응답도 주시죠. 그러나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못 들어서요, 분별된 복음의 훈련이 잘못되어져서 이것이 진짜로 멋쟁이 신앙인지 착각한다. 우린 조금 내려놓읍시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화려함과 주님의 멋짐으로 내 인생을 채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화려함과 멋짐을 채워 열심으로, 많음으로, 헌신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정리는 미가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다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다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광양주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기적과 같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말씀과 같은 그런 역사가 혹시 없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답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서 구원받은 구원의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권세를 얻는 자 혹시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하시는 주께서 선하신 것이다 보이신 그 구원을 즐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음의 기쁨에 예민한 자,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의 원하심을 듣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귀가, 내 마음이 원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 앞에 분별된 복음이 있다면 내가 아멘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는 영적 전투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